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우리를 둘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 은혜 안에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기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어머니들이 되어서 행복한 어머니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고 또 여러분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시고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엄마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최고 강한 분이 누구냐면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랬던 첫째는 엄마라는 단어에서 엄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단어는 웃음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이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사랑은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70번이 가도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아버지의 단어는 이 미국에서도 70번을 넘어갔는데도 아버지의 단어가 안 나온대.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누구보다 가장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기억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느라고? 아버지는 뭐만 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돈 벌어서 아기 그냥 사랑스러운 아내 갖다 줘야지. 토끼 같은 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하고 교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대화하다 보면 혼내기만 하네. 이렇게 하니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없답니다. 미국에서도.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영감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효도에 대한 걸 알려준 겁니다. 효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항상 내 아버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해드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니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에게 있더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서 생명을 다 걸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고 여러분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매년 어머니 날만 되면 엄마한테 편지 씁니다. 어디 계신 분에게,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편지를 꼭 씁니다. 쓰면서 막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편지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편지를 쓸 것입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꼭 어머니날 돌아오면 그 전날 꼭 편지를 써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가기 전까지는 저도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들에게 편지를 써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돈을 안 버니까 내가 거기다가 돈까지 용돈까지 내가 넣으라고는 못 얻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니네 돈 벌으면 꼭 거기다 용돈도 넣어서 함께 편지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계속 말을 하니까 엄마한테 사랑의 표시를 많이 하나 봐 요즘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래도 편지 글로 받는 게 또 다르다 해가지고 오늘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부모님들이 편지를 받고 좀 감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들은 세상에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내가 아들이나이다 하고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가시기에 하늘에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이후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서 누구를 모셨더라? 바로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그 효도가는요, 내 부모뿐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효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린다는 거야.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부모를 가치없이 보고 있다는, 업신여기고 있다, 가치없이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의 아비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했어. 지혜로운 자식.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를 보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알겠죠?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취해버린 거야.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세례 요한을 어디다 갖다 가두어요? 옥에다 가두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주적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들어서 자기 딸을 사용합니다. 자기 딸을 어떻게 사용해요? 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추게 해서 헤롯 마음을 다 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요구해요? 세례 바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머리. 자, 이렇게 악한 엄마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엄마는 자식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음란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남편 놔두고 이렇게 음란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건 악함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에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살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 엄마가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성경에 가장 악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세벨은요. 그런데 이세벨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지방의 유다요 바로 왕의 가정에 바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아하스가 죽은 걸 알고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을 다 씨를 말리려고 뭐해요? 왕자들을 다 갖다 죽입니다, 여러분. 왕자들을 다 갖다가 죽이는데 한 명만 그때 그 고모가 살짝 뺏어서 어떻게 빼서 숨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달랴가 이렇게 악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본 거예요? 자기 엄마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들의 영향이 아주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사랑하는 모습, 선한 모습,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착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거를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생을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삶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바로 부모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께 효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히 효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효도하는 모습들을. 참 우리 다섯째 언니가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섯째 언니가 누구냐면 우리 준택 집사님 엄마입니다.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됐어요. 기쁨.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 항상 뭐냐면은 명절이 되면 먼저 우리 조준택 집사님한테 먼저 바로 과일이랑 우리 부모님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이랑 고기랑 먼저 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딸이 열이니까 절대로 명절 전날은 오는 딸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로 가요? 시댁으로 갑니다. 그리고 명절 끝나야 그 다음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명절이면 벅적벅적한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만 보여. 시집을 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명절날이면 쓸쓸합니다. 왜? 딸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보면 명절날 보면은 먼저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희 언니가. 딸 하나만 그럽니다. 그 딸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미리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는 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렇게 효도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부모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기쁨이 되십시오.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식 2개 사줄 것 하나만 부모 사주면 여러분 효자 소리 듣습니다. 근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절대로 못 옵니다. 큰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부모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자라요?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나는 않고 나중에 훗날에 자녀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애가 애들이 하겠어요? 안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전화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여러분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지에다가 다만 20불이라도 용돈해서 모닝 옷 안 사도 돼. 그냥 사서 해서라도 이렇게 붙여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은 거라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50불을 드리면은 사람들한테 우리 막내딸이 나 50만 원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사람들한테 우리 막내딸이 100만 원 가지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아버지, 왜 거짓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5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왜 50만 원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혹시 저놈들이 우리 막내딸 국제 결혼했다고 업신여길까 봐 그렇대. 깜짝 놀랐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자식을 막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절대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경쟁히 세우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있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잘 심어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교훈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요. 한마디도 가리킨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그냥 사랑만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로 이뻐. 저희 어머니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늦게 일어나면은 제 문 앞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뭐냐면 온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듣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름을 다 넣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는데도 특별하게 한국말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한국말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온 딸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을 다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상상할 때 경쟁이 제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였어. 이러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공한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엄마는 맨날 소리만 질리는 엄마, 화만 내는 엄마, 짜증만 냈던 엄마, 그리고 야단만 치는 엄마, 이거보다는 우리 엄마는 항상 뭐 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로서의 남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바로 그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게 뭐예요? 뭘 한 건 줬다고 그랬죠?
성경 한 권을 남겨줍니다. 남겨주면서 이 아이에게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바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단 성경 말씀 하나다. 이 말씀을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생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이 성경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어떤 큰 재산 남겨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다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정말 손때 남은 그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이었을 겁니다. 누가 남겨줬기 때문에 엄마가 남겨줘 마지막 남겨주고 간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바로 엄마의 그 계명에 따라서 그는 정말 사람을 가장 낮은 자까지 뭐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는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 해방을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유언이 엄마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이렇게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셀프주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멋지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움을 받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멋진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란 건 뭘까요? 그의 일생에 그는 기도하는 엄마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엄마로 남아요. 이 한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두운 그런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정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는 엄마.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시대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엄마. 엄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실로에 가면은 지금도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는 바로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은 바로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그 주변을 둘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근데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슬픔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와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와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애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격동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 영향이 어떻게 해요? 지금이 정말로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 그 자리에 와서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 뭘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남의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너무 부러워했어. 저렇게 우리 엄마도 기도하는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렇게 항상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천성 목사님이 애리조나에 집회 왔는데 10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10년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다른 집 엄마를 부러워하지 마라. 내 엄마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단다. 하나님이 내 엄마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다 듣고 너를 더 돌보고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단다. 저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멀리 나를
떠내보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밤낮으로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뭐 한다고요?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엄마의 기도는요, 부모가 정말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엄마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금요일이면 여러분 앉아서 TV에 앉아있지 말고 기도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밖에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바로 장래를 지시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바로 정말 룻이라는 며느리가 죽고 살고 어머니하고 나오고는 죽는 그날만 헤어지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따라왔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해도 불가능이다. 난 애도 낳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후사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민족을 따라가라 해도 룻이 안 가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루는 그럽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라 모욕도 하고 단장하게 예쁘게 갖고 와라. 그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술에 얼큰해서 들을 거다. 그래서 네가 그 이불자 수리에 먼저 들어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이 남자를 어떻게 꼬셔야 되는 걸 쫙 알려주는 거야. 대박. 이 시어머니는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 남자를 가서 네가 정말 구실러서 네 남자 만들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는 아마 성경에 나오미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어떻게 해요? 쫙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또 대단해. 시어머니가 말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에이, 어머니 이렇게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하고 그대로 모욕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했어? 막 타작한 날 기쁨을 가지고 딱 들어온 보아스에게 놀래잖아요. 그 밤에 텐트 안에 쫙 들어온 게 누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정말 귀히 여겼던 여인이 쫙 와 있는 거 또 딱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럽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나보다 더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기업 물을 것이다. 그래서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한 보따리 싸서 보냅니다. 멋진 가정이에요. 그렇죠?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 며느리의 장래를 어떻게 해요? 지시해 줄 수 있는 어머니. 효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나오미는 효도만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며느리의 자기 자녀의 장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신랑 얻었지. 그쵸? 대박.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지. 대박.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살지. 대박. 또 부자인 남자 만났지. 대박.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도 많고 관대하고 정말 넓은 남자 만났지. 대박. 그러다가 또 아기까지 또 하나 탁 낳았지. 대박. 와, 이 룻은 정말 효도하다가 이렇게 대박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요, 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효도해서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삶에
대박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장례일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 시어머니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효도가 너무 지극정성인 거예요. 뭔가 이 딸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딸이 며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 됩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장례일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영감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장례일을 지시해 주는 뭐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영감의 사람이 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